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는 지금 모세가 지어서 부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주신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이 노래를 부지런히 이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유행가처럼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많이 자주 부르면서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배반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그래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평소에 입으로 흥얼거리던 이 노래가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깨달음과 회복의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율법의 저주를 당하게 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회복의 지혜를 주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 이 노래의 첫 번째 단락, 어제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변함없는 공의와 사랑으로 언약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넘어가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4절부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노래하죠. 반석이시다. 반석이란 말은 튼튼하다는 말도 든든하다는 뜻도 되지만 변함이 없다. 이런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늘 든든하게 변함없는 분이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사람이 결국 범죄를 하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항상 변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들이 패했지만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넘는 것 같이 그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젖과 양젖과 어린 양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첫째 단락인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호위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먹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여러분 여기 동사 세 개가 나오죠. 발로 찼다, 버렸다, 없인 여겼다. 누구를?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 이건 지금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 없인 여겼다, 그리고 버려버렸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15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율법에 약속된 우리 앞에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보았던 율법의 저주, 그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노래하게 됩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에서 삼켜질 것이라.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노래죠. 이 노래를 지금 유행가처럼 계속 불러라. 뭐 유행가는 아니지만 계속 이 노래를 불러라. 지금부터 모세가 가르치는 이 노래를 불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장차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율법에 약속된 저주를 받아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노래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거렸던 이 노래가 그들을 깨우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 조상 때부터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는데 이 노래 가사대로 우리가 됐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재앙을 당한 자리에서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지어서 부르라고 했던 이 노래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원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운이나 재수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평소에 즐겨 부르던 이 노래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늘 즐겨 부르던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노래들,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유행가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이가 드니까 유행가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는다. 내 이야기 같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지금 가르치는 이 노래를 쭉 부를 때 그냥 어릴 때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평안할 때는 이 노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나중에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재앙이 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고 마음에 확 와닿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알고 깨닫는 것, 그들의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언약의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리고 업신여긴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여러분 이걸 알고 깨닫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악을 행하다가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서 삶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이런 삶이 오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교만하게 살다가 크게 한번 당하고 난 뒤에 어려워졌을 때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여러분 그럼 회복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버리고 살면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이 노래를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또 완악해서 죄를 짓고 재앙과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재앙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재앙과 고통 당하는 중에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부르라고 지금 미리부터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그런 죄를 그런 재앙을 당하는 거 마땅하지, 너 고생 좀 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재앙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 재앙 가운데 처해 있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이런 회복으로 이끄는 이런 방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노래가 그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게 하는 방편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만큼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듣는 그런 시대가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수요일 또 주일 계속해서 이 말씀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찬송과 찬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찬양, 이 많은, 어제도 제가 운전하면서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송을 듣는데요, 그 찬송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또 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 하나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찬양과 찬송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우리를 깨우치는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순간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찔러주시면서 우리의 죄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치고 깨달아야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배와 기도와 묵상 중에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찔러올 때, 혹은 찬송 중에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힐 때, 혹은 또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양심에, 생각에 찔러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다시 건져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새벽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붙들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